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 예배 회복 1권 1단은 사과입니다. 일단은 사과. 구약 성전을 통해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신약이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을 알아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구약이 올바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구약이 먼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구약에 미리 예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예표로 보여준 그게 어떤 의미냐는 그 예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해야 구약의 이스라엘과 성전과 그 모든 구속의 사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의 차원에서 이해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무엇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하면 자꾸 예배당 건물을 교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거는 집입니다.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집이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원래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뜻이다 했죠? 앞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할 때 에클레시아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원래 에클레시아는 누가 사용했던, 처음에 교회가 사용했던 말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에클레시아. 어떤 뜻이라 그랬죠? 예성아, 에클레시아. 그거는 퀴리오스고. 박예성, 농 속에 기둥이 이래서 되겠나? 이리 삐식삐식. 딱 배우면 탁 적어놓고 이래. 그래서 적어놔라 했잖아. 저 집에 딱 집에서 공부하고.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한 도시의 서기관이 그 도시의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도시의 서기관이 공적으로 불러 모은 회합을 에클레시아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걸 딱 가져와서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적으로 불러서 모은 무리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불러서 모은 이 모임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이 교회가 무엇이 되는 것? 성전된 삶. 사람들이니까 이 교회의 삶이 성전된 삶.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은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령을 풀으면 이 무슨 의미예요? 성령, 거룩한 영. 그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신약에는 교회가 성전이 둘 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개인, 하나는 교회. 그런데 이 둘 다 성령은 그 안에 그것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거하시려고 하면 거룩해야 돼요. 성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집, 거룩한 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쏙된 것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자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딱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고 하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여러분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앙에 있던 회막을 거두어서 어디로? 진 밖에 진에서 멀리 떨어진다. 그리고는 모세가 거리 나가니까 모세에 보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서 왜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멀리 쳤고 모세가 왜 거리로 나간지 이걸 아는,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또 거리로, 거기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은 뭐냐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성전 삼고 예배 가운데 마기를 원해요. 임하셔서 거하여서 그분이 하겠다고 하신 이걸 두루 행한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예배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이게 예배를 향한 하나님 비전.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30분 전에 문을 닫아야 돼요. 30분 전에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 성령님께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죄들 싹 회개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헐레벌떡 와서 전혀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랬어. 네가 언니야 동생이야? 그러면 누나를 언니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때리는 게 존경하는 거가? 니는 그 벌로 써서 오늘 예배드려. 언니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야. 너는 단순히 언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써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되라. 그러지? 그래야 돼. 지금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이 민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부터 이 민수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 어마어마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배우니까 알지.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이 민수기까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임의대로 하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진을 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행진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명하십니다. 다 명하시고 장막을 쳐서 장막에 문을 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가 될 것이며 다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다. 이걸 보면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본성인 자기 원한대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 뭘 의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절대로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부터.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삶이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십니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절대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외우라 했잖아요. 신약의 예배, 요한복음 4장에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무슨 말이라 했어요? 우리 중심 높고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 높고 깊은 곳에,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누가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님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장 높고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이는, 이 계시가 없이는 드려요 못 드려요? 안 되죠. 예. 아이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아프다. 또 회개 다 해서 이제 다음부터 그래 안 할 수 있어. 응? 진짜 예제. 응. 대답의 영. 좀 껄끄름하다. 확실하게 할 수 있나? 앉으세요. 기분 안 나쁘지? 응. 기분 나쁜 목사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 해. 예. 그럼 하나님이 왜 기분 나쁘냐 이래 물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박예성 누나인데 까부면 안 돼. 박예진 오빠인데 까부면 안 돼. 박예안 엄마 아빠, 아버지 어디 갔노? 어디 아픈데? 오늘 오전에 못 왔어요? 그래. 몸살 났어요? 그 족발 하나 사가 푹 와서 좀 잘 먹이세요. 여름에도 안마 열리고 몸이 허해져서 그래. 아내들이 잘하는 게 남편이 튼튼해야 그게 복이지 뭐. 내 먹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신랑 좀 생각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은 고기 좋아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고기 별로 못 먹고 가서,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서. 그러니까 풀 좋아한다고 맨날 남편도 풀만 주지 말고. 오늘 가다가 꼭 해가 우족사가 푹 와서 그러면 그게 푹 떨어질 거예요. 푹 떨어져. 빨리. 온갖 것 다 가르쳐 줘야 돼. 자, 저건 첫 번째,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로 얻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로 오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역대하 6장 18절 19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을 시갈 때 올린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으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했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나의 성전으로밖에 내가 여기에 거하지는 않지만 이 성전이 누구 이름으로 불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절 똑같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데 다리가 얼마나 길면 땅은 뭐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거하실 성전을 어떻게 지겠어요? 어떻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할리제 파크인가? 그러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800 몇 미터. 그게 제일 높아.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발판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어갈 집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짓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사람 손으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내가 마치 성전 안에 사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솔로몬과 똑같이 성전을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거하셔요. 그분이 그렇게 크심을.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같은 관점에서 대답했습니다. 자, 신약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핍박했을 때 그 핍박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어떡한 조상들의 후손인지를 역사를 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성전에 관한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서대반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전은, 지금 있는 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성전된 삶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뭐냐면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의도된 것,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 여러분 그걸 확정하는 게 어디냐면 확정. 출애굽기 29장 표. 출애굽기 29장 45절. 자,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실로 실질적으로 거하고 싶은 곳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성막, 사람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들 중에 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많은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예성이와 내가, 여러분, 함께 할 때 최고로 함께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몸만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거예요? 몸만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부부가 한 집안에 산다고 그게 부부냐? 아니죠. 부부의 핵심은 뭡니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처럼 사랑의 관계, 서로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가 부부가 얼마나 부부다운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답다는 말은 같은 시간, 여러분, 시간을 같이 많은 있는 이 시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냐, 이게 부부의 부부다운 점을 측량하는 척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친밀함.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왜 그렇게 이 함께하는, 함께 한다고 할 때 이 함께하는 끝이 어디냐? 함께의 끝이 어디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버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동일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렇죠. 나와 하나님이, 이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를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마치 사위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방을 구속하여서,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 우리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교제가 불가능해버려. 교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교제가 불가능해. 만날 수가 없어. 왜? 원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교제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그래서 그 인류의 죄값으로 당신이 죽어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0장에 그의 육체로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어디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이 임하는데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는데 이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휘장을 쫙 찢어서 이 휘장 사이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회복됐느냐 하면, 여러분 아담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사는데 그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고 뭐로 막아버렸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과 서랍들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어지는 순간에 이 막혔던, 여러분, 이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은 먹는단 말은 무슨 말이다? 믿는단 말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었듯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짓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류와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분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이게. 이 우주 만물을 아담과에게, 아담, 이 우주 만물은 내가 너를 위해 지었어. 네가 이 만물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왜? 너무나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아가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했잖아요.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는.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는 언제 망했냐? 노아 때 벌써 끝장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뭘 두셨다? 하나님의 신성. 그게 만물을 바라볼 때 신성,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볼 수 있게. 이게 뭐냐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아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꽃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좋아져요? 예쁜 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 그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꽃 보면, 저는 컨퍼런스 3일 하고 어떤 NW에서 뭐 2주 막 하다 보면 몸이, 그것도 이제 컨퍼런스 밤에 마치고 그래서 뭐 10시대가 나오면 이게 막 새벽 2시, 3시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으로 와서 요 길에서 우리 올라오는 딱 열이 오든지 회관을 딱 지나서 딱 우리 칸나미도 올라오면요, 딱 어디 들어간 기분이 면 꼭 엄마 품으로 들어가네. 몸에 꼭.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좋은 환경 주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봐라. 내가 너를 사랑했어서 이렇게 너를 위한 일은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꽃 하나를 봐도, 나무를 하나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지. 여러분 이 자연에 멀리서 보면 산의 능선이 얼마나, 여러분 이 예쁜지, 산의 능선들이 시시때때로 구름으로 하늘에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 어떤 데는 야, 구름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여러분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성품 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성품으로 기뻐하도록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조그마한 꽃 하나도 우리가 그걸 보고 마도록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속에, 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사랑을 꽉 채워주셔서 더 이상 그 사랑을 밀어넣을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잘 몰라요.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지 그 사랑을.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예진아, 예배 시간에 그걸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좋게 하겠냐 나쁘게 하겠냐? 해석은 좋다. 근데 이걸 하지 말고 딱 눈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이래 해줘야지. 알았지? 손 대지 마라. 자꾸 손도 더러운 손 가지고 눈을 자꾸 비비. 어떤 사람이 얼굴에 보드락지가 났는데 자꾸 손을 대가지고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손 대지 말라니까 간지 자꾸 대가. 그 의사가 가만 봐.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 병원 가니 의사가 당신은 이게 문제가 돼 지금. 당신이 항문이 빠지게 돼가지고 빠지면 죽는다. 항문 안 빠지고로 딱 막고 있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항문 빠지면 죽는다니까. 이거 딱 막고 있으니까 여기 손 안 대잖아. 금방 날서버렸어. 자꾸 손 아무 데나 막 하여튼 그 눈을 자꾸 비비니까 그러지. 항문 조심해. 빠진다. 항문 딱 손대지 말고. 딱 그 손대고 손대지 마.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오대던 것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는 처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는 이 의미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를 창조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아까 읽었거든. 29장 4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다. 우리 인류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굽 군사들을 멸하신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뭐 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자, 이것이 이 백성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성막은 누구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은 누구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거룩한 처소,
성전이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으신 우리 사람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심에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구약 성전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와 예배를 향한, 교회도 예배도 똑같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다른 것, 모든 것은, 구속함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친밀한 관계. 거기 가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위대한 목적을, 거기 가봐야 진짜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그거 가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처소를 나중에 성전산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잘못 이해한 거죠. 왜? 그러나 저는 여기에 주의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는, 첫째, 여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이 말이 여러분, 이 시제가 완료형, 이미 성전이 못된 것으로, 지어진 것으로, 여러분 이때는 아직 모세의 성막도 아무것도 지금 안 지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미 지어진 것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늘을 뜰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리까.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솔로몬이. 그 다음 아까 이사야에서는 여러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성막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하나님이 그들이 누가 지었다고 말해요? 너희가, 사람이 지은 것을.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세 번째,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인데 그게 2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았는데, 이 남쪽 이 두 지파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이 유다람. 예. 그러니까 남왕국을 부를 때 남왕국 이름을 유다라. 왜? 유다 지파가 핵심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따서 유다라 이렇게 남쪽 남왕국을, 북쪽은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를, 이 유다 백성들을 뭐 삼고?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기에 거하겠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뭡니까?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어야 열방을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온 열방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고, 회복의 갱신의 회복의 목적, 갱신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도록 이래 되어져야,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의도한 온전한 예배. 거기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다가올 완전한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아니까. 그 사랑에 보답할 거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세우라고. 이건 뭐예요?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예.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세운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이것이 구약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멘.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너희들의 생활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친밀함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쓸 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줘. 거기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모든 필요가 모자라면,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와의 친밀함을 구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생고생.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일일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최고의 삶이 되도록. 그런데 이걸 제쳐놓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 파괴시켜. 타락된 본성, 내 기준, 내 방식. 누구에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깨뜨리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내가 내 인생을 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삶을 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가면 갈수록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회복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